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제 성경에 1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그 스토리가 1절부터 그다음 끝까지 거기 다 연결이 돼서 계속이 됩니다.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21절서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순종하며 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그 방향을 또 잡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로다 하는 그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의 메시지를 미리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마리아의 옥합의 향유를 깨뜨리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 예수님께서 무척 이 가정을 자기 그 오빠 나사로까지 합해서 이 세 자매를 무척 사랑하시는 그런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깐 그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때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6월절이 엿새 남았다라고 했어요. 6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해답이 여기 나옵니다. 나사로를 죽고 나서 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을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향유로 주님께서 이제 그 장례를 뜻하는
옥합의 향유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쭉 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 베단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2마일입니다. 2마일. 그러니까 걸어서 가도 한 30-40분이면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있습니다. 올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이거 한 3.6km, 4km 정도 되는 거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유대를 통해서, 유대 지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했던 마르다를 만나는데, 마르다가 뛰어와서 우리 오빠가 아픕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게 자기 오빠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뜻은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오빠가 빨리 낫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됩니다. 4절에 왜 나사로가 이제 죽는데 아파서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 영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메인 그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워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죽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장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나눴을 때 그 제자들이 저 장님은 왜 그렇습니까? 그 본인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장님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장님 된 사람이.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연결 다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게 팔자가 사놓고 이게 죄가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그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그 짐이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disgraceful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항상 내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런 거 다 전부 다 못마땅하고 다 이것이 그 운이 나빠서 그러고 그리고 다 딴 사람들 잘못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다 이것이 나의 그 죄와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더 이제는 성숙해져야겠구나.
내가 더 이제는 내 삶이 더 바뀌어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와서 빨리 기도를 와서 해줘서 오빠가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틀을 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틀이 더 지나가서요. 그러고서 이제 나흘을 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틀을 더 묵어서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례된 장사가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친구 제자들의 그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로 같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마르다가 와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아프다가 잠들었 모양이구나.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제자들이 이거 무슨 소린가 도대체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다. 잠들었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죽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에게로 가자. 이 제자들이 막 헛갈립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쭉 다 이제 보여지는데 이 잠들은 그 나사로,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어지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걸 다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물론 주님의 목적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게 그 primary purpose인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주님은 전체를 전부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다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누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더 믿게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게 하는 그런 일에 이제 음모를 꾸며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하나 같이 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포커스인데, 근데 이 믿음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나서 그것이 도구로 오히려 더 그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사탄의 영을 쏘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을 자기가 대신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데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점점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거기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의 그 대화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17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흘 됐어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아까도 얘기했어요. 2마일, 2마일쯤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성품이, 그 캐릭터가 이제 다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문상을 오고 조문객들을 맞는 것을 이제 마르다가 하고 마리아는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마르다인 것을 봅니다. 마르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여기 마르다는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그 주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병이 들었나이다라 하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자기 오빠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 참 묘한 이야기를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자기 오빠인데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항상 두 자매가 같이 앉아서 듣고 또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듣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보기도 하는 그런 것을 증언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빠가 다시 살겠다라고 여기에 약속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바로 앞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아주 이상한 그 대답,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분명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겠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이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예수님은 아니다, 곧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옛날에 배운 그대로 죽은 사람이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것대로 이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 사두개인들 간에 서로 그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언젠가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질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믿고,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은 이제 먼 훗날에 이제 나도 죽고 그러고 나면은 훗날에 우리 오빠가 살겠죠 라고 그렇게 이제 막연한 대답을 합니다. 뭐 막연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그게 옳지만은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쪽으로다가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한마디에 있는 그 두 단어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영어로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을 만들어 놓겠다, 아니면 내가 부활의 기적을 만들겠다, 내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living God,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은연중에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르다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이름이 옛날에 아니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거기서 불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I am that who I am 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그 똑같은 그 표현이 이제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부활이고 내가 스스로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 이것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똑같은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이 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왔다 도망갑니다. 죽음이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그 이름이 부활이고 그 이름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고 죽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걸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프로페셔널 웨일러, 그 돈 주고서 사람들 사서 와서 이 곡성하는 우는 거 하죠.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서 울게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 와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먹일 거 먹여주고 다 그래요. 그래야만, 많이 우는 소리가 들려야만 동네에서 저 집은 뭐 효성이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그 풍습들이 그렇게 남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물도 안 나면서 괜히 소리 어이 하면서 막 우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때 울으셨다라고 했어요. 울으셨어요. Jesus wept. 이렇게 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참 굉장히 뜻이 깊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한번 우리 차차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을 똑같이 여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신이 부활이고 자신이 생명이고 한 거는 깨닫지 못하고, 언젠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언젠가는 먼 훗날에 다시 살아나겠죠 하는 그런 막연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돌아서서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그때까지 방 안에서 혼자서 이제 뭐 울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사랑했던 그 예수님에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자기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서 그 향유 전체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런 걸 여기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있지를 않아요. 아직도 지금 바깥에 거기서 한 2마일쯤 떨어진 그곳에서 아직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맞던 곳에 그곳에 그냥 계셨다라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이제 같이 울던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따라가니까 나가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이제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러고서 이제 따라갑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마리아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예수님이 조금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거 영어 성경 보면 He was deeply moved in the spirit and was troubled. 그러니까 성령에 굉장히 감동 감화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원래 뜻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는데 통분이 속으로 통분이 여기셨다 하는 그 뜻이 굉장한 분노를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 자신도 울으셨는데 왜 불쾌하고 왜 아주 기분 나쁜 그러한 뜻이 여기 포함이 됐을까? 이것은 이제 이게 지금 6월절 이틀 전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붙잡히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걸 불쌍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며칠 후에 이제 내가 그 나사로처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그 시체가 배로 다 똘똘 말아가지고 그래서 묶어서 그치 갖다 집어넣었죠. 굴 속에다가. 근데 그런 채로 둘둘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보세요. 이게 화가 나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생명인데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으면 사실은 이 예수님하고 나사로의 무덤 속에 이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나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죠. 영원히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그게 죽음이 들어갔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사탄에 대한 올무가 돼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노예로 평생을 이제 힘들게 이러다가 결국 죽으면은 내가 죽음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죽음으로 가는 인간이 할 수 없이 평생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인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내 자녀들하고 같이 살았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탄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들이 속았구나.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내가 이것을 죽어줘야 된다 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해요. 나사로만 그냥 가서 살리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틀 사흘 후에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나사로의 죽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은 모습이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래서 더 마음이 더 아주 화가 나고 그 다음에 troubled 마음이 통분했다라고 우리 했죠.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일으키는 그러한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쁘게 자기를 이제 맞아주고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곧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내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런데 내가 전에 한번 죽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었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죽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전에는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가서 뺏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그 지옥의 그 음보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살아서 믿으면은 그러면 절대 죽지 않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굉장한 그 뜻이,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태어나서 이제 늙으면 언젠가 죽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게 숙명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또 죽어야 되는구나, 아픔을 또 겪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모든 그 의지와 그다음에 그 희망이 다 꺾입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하면은 거기서 모든 의지와 소망과 이 희망이 싹 다 꺾이고 그다음서부터 밥맛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몸이 점점 더 아파지고 그래서 스스로 죽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진 내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러한 것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대답을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죽어도 살겠느냐?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가장 그 절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많이 흔들려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고 그냥 하나님 날 떠났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약해지면은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까지 약해지면은 그러면은 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오히려 내가 몸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길과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 철학적인 가르침을 해서 이것을 네가 논리적으로 따서서 이걸 믿고 원하면은 믿으라 그리고 안 하면 믿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젠간 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확실하게 받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내 믿음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해마다 우리가 지키죠. 1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돌아오는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부활절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생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 마음에 힘들었던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신 그 승리의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근데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절대 그분은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항상 살아있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그다음에 서기관들하고 항상 싸울 때 너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He was가 아니라 항상 He is예요. 현재 진행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그 다음 너들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인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됩니다. 죽으셔야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 나는 뭐 영원히 생명인데 나는 안 죽어.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은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주님께서 어린 양처럼 그대로 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으셨던 것, 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그것이 되어지고 부활로 다시 생명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또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의 나 자신. 예. 그래서 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이 그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 다 같이 이것이 동일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부활과 생명은 내가 믿는데 죽음은 내가 안 믿어. 그건 내가 싫어 하면서 그것을 빼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반쪽짜리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같이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에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이죠. 네. 그 부활의 주인, 그리고 죽어도 죽음이 상관이 없이 다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하나님 오직 유일하게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셔서 끝을 맺으시는, 사는 동안에도 주관하셔서 그래서 이 집을 끌고 가시고 보호하시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을 자꾸 사탄이 그걸 카피를 하려고 합니다. 카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것을 챌린지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을 하게 하느냐 하면,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벌써 옛날에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 그 탑을 쌓는 것이 왜 쌓았어요?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그 생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해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바벨탑에서도, 탑의 그 사건에서도 계속 인간들에게 해서 너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 같이 힘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벽돌 쌓으면 몇십 년 후면 올라가. 괜찮아. 그러고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좋은 이 아키텍트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엔지니어링 다 동원해서 그래서 쫙 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안 부르셨죠. 지금 뭐 두바이에 거기 100몇 층짜리 지금 뭐 세계에서 뭐 이번에 한국에서 뭐 롯데 무슨 뭐 빌딩 뭐 세우지. 자꾸 인간들이 높이 쌓아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그 권능,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이것을 인간들이 지금 본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 이거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생명을 이걸 하이브리드를 해서 만들고 이 돼지 세포에다가 뭐 식물 세포를 이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감자가 엄청 크게 만들고 고구마 엄청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간들의 지식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유전자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서의 오랜 뿌리를 가지고 오는 그 사탄의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미혹과 유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는 전부 다 인간들이 참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쉽게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한 그 후유증이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타락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들이 사탄에게 뺏겨서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온통 생각이 골아서 썩어가는 그런 이것을 사탄이 뒤에서 조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생명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을 기뻐하시고 생명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을 요구하세요. 지금 그 한국의 정치 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그 부활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적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부활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활을 하기 원하시고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들을 새롭게 부활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얘기 무엇이냐? 그것이 완전히 내가 죽기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회개를 해야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 쓰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음에서 부활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고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서 팔팔거리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더 죽음 속에서 더 내버려 두게 그냥 둬요. 우리가 그런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지금 혼탁하는데 말로는 전부 다 부흥하고 외치는데 전부 다 죽기는 싫어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부활이고 오로지 생명인데도 나 때문에 그 죄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버리시고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이번 그 부활 절에 우리가 미리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오늘 저녁서부터 또 내일 모레까지 기도하겠지만은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수석하고 회담할 때 이것이 아주 그 중요한 그 결판을 내는 그러한 이제 회담입니다. 내 생각엔 중국이 그냥 호락호락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뚝심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해서 자기네들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형제 국가고 우리가 오랜 그 동맹을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라고 밀고 나간다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혼자서 이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피해야 돼요. 일단 선제 공격이라고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또 대결을 하고 또 로켓도 쏘게 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서울이고 또 그다음에 남한에 뭐 땅굴도 다 털어 오픈할 거고 그러니까 정말 그 비극이 이제 많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죽음으로 더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회개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도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냥 말로만 기도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이제는 정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반항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그러한 그 철저한 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다 커버하고 있고 그냥 해외 토픽으로만 조금씩 이제 그냥 뉴스로 나가고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만 전부 다들 온통 그걸 그냥 꾸정물들을 다 쏟아놓는 곳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그 소셜 미디어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그 크리스천들 깨어있는 성도들에도 정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신 것처럼 교회도 다시 죽었다가 살 수 있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말 죽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다시 계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 이러한 이번 주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그 부활의 메시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런 부활의 메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아니면은 이제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꼭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완전히 주님의 죽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